기독교 달력을 보면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성탄절을 잘 아는데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성령 강림 주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시어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시기 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제 그들은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리라는 말은 그냥 막연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인 개념으로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약속하신 그분이 미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기다리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능동적으로 기다립니다. 어떻게 하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그들은 또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같이 상고하고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오순절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터 위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맡겨진 사역과 사명들을 가능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 주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6주일이 지난 7번째 되는 주일, 그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성령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십자가의 사역이 임박함을 아셨어요. 이제 제자들을 곁을 떠나시게 될 것을 이제 아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게 되지만, 나는 떠나지게 되지만 이제 곧 오실 성령 하나님이 제자를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며,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준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임박을 앞두고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말씀 중에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6장 11절 15절까지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바로 전 문맥이 되는 말씀은 16장의 앞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에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그가 세상에 깨닫게 하실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시어서 하실 일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성령님이 오셔서 그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세상에 대해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메인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 그들의 삶, 곧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가?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가이드가 되어주신대요, 우리 인생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 우리들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전반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실 것이거든요. 떠나갈 것이거든요. 제자들의 곁을, 사도들의 곁을 떠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을 떠나시게 됩니다. 물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더 계시지만,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은 승천하신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누가 제자들을 인도할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진리, 온전한 진리, 완전한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누구죠?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의 토대는 사도들로 인하여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 근거에 의한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갑자기 어느 한 주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몰면에 조셉 스미스처럼 내가 저기 산에 올라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내게 비전을 보여주고 비전이 임해서 그 비전을 막 쓰게 된 것이 뭐라 그래요? 몰몬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사람이 갑자기 막 비전 가운데 꿈 가운데 막 해서 세워진 종교가 몰몬교. 오늘날 사이비 종교들 다 그래요. 통일교니 신천지니 뭐 하나님의 교회니 다 그래요. 다 자기들이 예수 메시아래요. 우리나라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비전과 꿈을 통해서 갑자기 교리가 생기고 종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 근거 위에, 역사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배운 그 사도들의 가르침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적 근거에 비롯된 교리요, 역사적인 근거에 비롯된 신앙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역사적으로 누가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누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목격했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했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친히 들었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에요. 지금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멘붕 상태였어요. 여러분, 멘붕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맨정신이 아니고 붕 떠 있는 상태. 제 해석입니다. 그냥 맨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신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도 없대요. 같이 못 간대요.
아니, 우리가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인생을 다 맡기고 지금까지 따랐는데 갑자기 어디를 가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지금까지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우리가 거기를 못 간다는 것입니까? 멘붕 상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다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다른 말씀, 다른 교훈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이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 계시와 교리적 계시와 종말론적 계시가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할 자들이 바로 당신의 제자들 사도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게 될 것이고 지금 제자들은 멘붕 상태에 있게 될 것인데 과연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중대한 사역들을 누가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모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비록 너희들을 떠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로 온전하게 완전한 진리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고 따르게 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진리,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자녀가 되는 모든 진리, 예수님을 믿고 온전케 되는 모든 진리를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성경을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으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참되고 온전한 진리의 길로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사도들을 인도하시며 그 이후에 있는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을 인도하시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사도들로 하여금 쓰게 한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되는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그 안에 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진리가 그 안에 있고 믿게 된 후에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교훈을 받고 때로는 잘못하면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성경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진리의 영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기록하게 한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확신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제자들의 경우 지금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삶의 근거였던 주님이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경우에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미래가 불투명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1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장래의 일까지도 알게 하실 것이다. 앞날까지도 알게 하시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사야서 4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앞과 뒤를 아시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 마귀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자신들이 흥황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만 죽이면 그들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합니다. 사단의 생각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만 하면 우리가 이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전체를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구속적인 계획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이 흑암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것이다. 사단이 이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지요. 그들은 여기까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사주를 보고 점을 보고 운세를 보고 그 안에 참된 진리가 있습니까? 오늘께 성대는 그런 악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설 수 있는 것이며 무슨 약속을 붙잡아야 되며 어떻게 샬롬을 누리며 어떻게 참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 가운데 지금의 우리를 보시고 지금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90장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거 예수가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다 같이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거느리신다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 당신의 제자들에게 모든 진리가 되는 성경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비춰주셔서 조명해 주셔서 밝게 깨닫게 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그 진리의 말씀에 터 있는 우리의 삶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40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웅덩이가 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도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푸른 초장 위에 하나님의 반석에 인도하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 안에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성령께서 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라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자신을 드러내는 게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게 성령님의 사역이래요.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드높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과 가르침 앞에 우리는 또 한 가지 실질적인 삶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나타내며 높이며 살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높이시는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높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예수를 주로 신뢰하는 자마다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 거래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대요. 왜 그런 것입니까?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는데 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때로 가끔 비인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비인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렇게 튜브에 바람을 푹 부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막 이렇게 막 내 속에 뭔가 막 이글이글거리고 막 불타오르고 막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바람이 빠진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그런 무슨 이상한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 또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오시면 오신 것이지 찔끔했다가 나갔다가 화갔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오셨어요. 아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인가?
성령 충만은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의 박자에, 그분의 리듬에 나의 삶을 맞추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리로 가자, 그런데 나는 이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박자는 이런데 내 박자는 이런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그분과 함께 박자와 리듬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나의 공부와 나의 직업을 통해, 나의 입술과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오직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야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권면, 마지막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니까 이 문장이 나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으로 맺음을 맺고 있습니까? 성경의 모든 계시는 궁극적으로 한 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직 모든 진리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높이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하셨을 때에도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오직 예수님을 드높이는 데에 주 목적을 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계시가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영화로우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성경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66권 결론이 어디로 향하는 것이냐? 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직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분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셔야 우리 공동체가 사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분이 역사하셔야 이 나라가, 이 지역사회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그분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성령님과 함께 오직 예수님만을 드높이며 자랑하며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